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설교를 경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을사년을 뒤로하고 맞이하는 병오년 새해 교우 여러분의 영혼과 또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까운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지난 한 해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7번째인 그물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천국 비유는 모두 당시 청자들의 보편적인 노동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 농업과 관련이 됩니다. 네 번째 누룩 비유는 여성의 가사 노동과, 다섯 번째 밭의 감추인 보아 비유와 여섯 번째 진주 비유는 상거래와 관련되며, 오늘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는 어업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이전과는 달리 이 비유만큼은 아주 민첩하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인데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예하고 대답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천국 비유로 어업과 관련된 그물 비유를 선택하신 까닭은 12사도 중에 어부가 4명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으로 각각 형제지간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지 12명 중에 4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제자 중에 으뜸 수제자였고, 나머지 야고보와 요한 역시 주님 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곁을 지켰던 이들로서 이 4명은 사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부는 여러 직업 중에 하나 이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게 됐지만 저는 고기 잡는 거를 참 좋아했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낚시보다는 족대를 사용한 그물질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제가 이 첫nhập을 각별히 좋아하게 된 그 연원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이 지금 윤희선 최희지 성도님이 계시는 강동구 고덕동이었는데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경기도 하남시였고, 지금은 아주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곳이 됐지만 당시에는 죄다 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는 학교만 마치면 가방을 던져놓고 제 키만한 족대를 어깨에 지고 도랑과 하천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기를 잡았고, 그렇게 학원을 빼먹으며 옷까지 버리는 일이 다반사여서 어머니 속을 꽤나 썩였습니다. 잡기만 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불을 펴서 그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먹으려고 한 일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4학년 때는 이 일에 이제 식상하고 질린 게 아니라 동네 형들하고 암사동 쪽에 있는 한강까지 진출을 해서 큰 고기를 이제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수심이 상당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초사짜리 애들이 한강 하류에 가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렇죠. 어릴 적 이런 경험 때문인지 지금도 냇가만 보면 일어나는 충동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고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궁금치 않으시겠지만 냇가에서 고기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폭이 좁아지는 길목에 족대를 내리고 든든히 들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상류에서부터 대열을 맞춰서 쭉 내려오면서 물고기를 족대 방향으로 모는 겁니다.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바위를 들추고 물장구를 치고 또 수변의 식물들을 발로 밟아가면서 숨은 고기까지
쪽대에 있는 대로 몰면 제법 많은 고기가 쪽대에 잡힙니다. 갈견이, 피라미, 돌고기, 참마자, 납자루에 운이 좋은 날이면 빠가사리에 꺽지, 때로는 씨알 좋은 붕어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기잡이를 마치면 작고 맛없는 것들은 이제 버리고 씨알 좋고 맛있는 것만 이제 담아서 가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이 비유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47절, 4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 7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그물을 히라보로는 사가네라고 부르고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물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 역시 이 사가네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을 것입니다. 이 사가네를 우리말로는 예인 그물 또는 예망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예망의 사용법은 이러합니다. 작은 배 두 척이 양쪽에서 바다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 아래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그물을 깊은 데까지 내리게 하고 반대로 위쪽에는 코르크와 같은 가벼운 찌가 달려 있어서 그물을 물 위로 띄워줍니다. 그렇게 수면부터 시면까지 깊고 넓게 펼쳐진 그물을 두 배가 나란히 해변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 안에 물고기를 모아주는 거죠. 그리고 해안가 얕은 곳에 당도하면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뭇에서 기다리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그물을 육지 위로 끌어올리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상품성에 따라서 분류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각종 물고기들입니다. 대상 어종만을 공략하는 낚시와는 달리 그물질은 고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건 어떤 크기건 가리지 않고 그물 안에 고기를 모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포괄성을 드러내주는 은유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또 들려져야 합니다. 특별히 전하는 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질의 그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넓고 또 깊게 바다에 펼쳐진 예망처럼 온 세상을 끌어안는 복음의 능력과 그 제한 없는 가능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널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모이듯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하며 그렇게 남녀노소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개성과 특징을 억누르지 않고 비록 느리고 더디더라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름을 헤아리며 다양성을 더해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그물 안에 모인 각종 물고기이면서 동시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도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김기성 목사님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모두를 포용하는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셨고 그 문구가 참 좋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차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물질을 마치고 난 뒤에 어촌 마을의 풍경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어부들은 다음번 출어를 위해서 암초에 찢기고 상한 그물을 매만지며 손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고기가 많이 그물 안에 들어도 모두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삶에 지쳐 외롭고 소외된 이가 없도록 사랑의 그물망을
손질하고 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오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며 한결같은 섬김으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너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친밀해질 때 신앙 공동체의 그물코는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주님의 너른 품이 될 것입니다. 47절, 4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부분에 유의해서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 그물 안에, 이 비유 안에서 그물질하는 사람의 역할이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치는 자, 모는 자, 끄는 자로요. 왜 주님은 교회와 제자의 정체성을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 어부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는 그물질을 혼자 할 수 없듯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개인보다 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닌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망각한 채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성과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님이 천국 비유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서 누구는 그물을 치는 자로, 다른 이는 그물 안에 고기를 모는 자로, 또 어떤 이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는 자로 각각 달리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답함으로 2026년 새해에는 더욱 새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예배 인도자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새해를 앞두고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함께 공동체 사역 전반을 계획하고 이끌어갈 새로운 운영위원부터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을 지도할 교사들 그리고 예배팀으로 섬겨주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이 일에 교우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고 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7번째 이 그물 비유는 2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알곡이 심겨진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는 놀란 종들이 뽑으려 하자 주인은 종들에게 가만두라. 둘이 함께 자라도록 하되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역시 육지까지 끌어올린 뒤에야 갈라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두 비유는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면서 인내를, 성도의 인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비유에는 아주 교묘한, 아주 미묘한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식물의 종 그 자체가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그물 비유에서는 특정 어종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같은 어종 안에도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두 번째 비유와는 분명 다른 지점입니다. 그렇게 이 그물 비유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못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개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좋은 것도 못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역변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비유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을 재촉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좋은 것이 될 가능성과 나쁜 것이, 못된 것이 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열린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 숱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선택만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죠. 감사와 원망, 기쁨과 권태, 나아감과 멈춤을 되풀이하는 것이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지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며 걷는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기에 다시금 용기를 내서 2026년을 향해 희망찬 새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연약한 걸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인내와 섬김으로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물코를, 새사랑교회의 사랑의 그물코를 더욱더 촘촘히 함으로 주변의 많은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마중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이렇게 속절없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갈짓자처럼 어지럽기만 했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니 부끄러움과 후회뿐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린 가슴 안고 찾아오는 이들을 살뜰히 품어 안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옹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못났다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좋은 것으로 빚어가십니다. 주님, 이제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진리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